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은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앞서서 먼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하시고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게 되어집니다. 35절에 보면 그날 저물 때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그날이라는 날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가르치셨던 날이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들은 그 제자들, 이제 뭔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성숙했을 제자들을 데리고 같은 배를 타고 지금 건너가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동안 가버나움 해변가에서 가르치셨고, 이제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편은 이제 거라사인의 지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5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또 귀신에 붙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 기록하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해변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이제 그대로 예수님을 모시고 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과 한 배를 탔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 배를 탔다 이런 표현들을 가끔 쓰죠. 한 배를 탔다는 건 같이 어떤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되어졌다. 한 공동체고 같은 목적을 향해 나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배를 탔다는 건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것이죠. 그럼 주님과 함께 하고 있고 같은 곳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언제나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기록하죠. 큰 광풍이 불었다. 이 갈릴리 호수에는 가끔씩 이런 큰 광풍이 불었어요.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 자체가 해수면보다는 약 230m 정도 아래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는 높은 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들에서부터 내려오는 찬 기운이 이 갈릴리 호수물이 햇볕에 의해 낮에 데워지잖아요. 그럼 그 데워진 그 열기와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찬 기슭의 그 기운이 부딪히게 되면 이게 기류가 불안정해서 큰 광풍이 마치 파도처럼, 이 갈릴리가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바다라고 불려질 만큼 넓은 호수였고 그 호수에 데워졌던 뜨거운 열기와 산에서 내려오는 찬 기운이 만나면 마치 바다에 큰 파도가 치듯이 이 갈릴리 호수에도 몰아치는 광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큰 광풍이 일어났고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서 배가 가득하게 되었다. 즉 배가 침몰할 위기에 놓였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이 갈릴리에서 어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감적으로 알았겠죠. 이 광풍이 어떤 광풍이라는 것. 이제 이 배를 집어삼키고 배를 침몰시킬 만한 광풍이라는 것을 이 제자들은 직감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떠하셨어요? 38절에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고물이라는 건 배의 뒤쪽을 의미해요. 배 뒤쪽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깨우면서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말해요. 이 말의 어투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뭐뭐하지 아니하십니까? 왜 우리를 돌봐주지 않습니까? 불평과 원망조가 담겨져 있죠.
우리는 지금 광풍을 만나서 죽게 되어졌는데 우리의 지금 생사가 오락가락하는데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는 거죠. 왜 돌보지 않고 우리를 내버려 두느냐? 왜 아무것도 해주지 않느냐? 이런 원망이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방법은 늘 너무나도 쉽고 간단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셔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말씀만 하시니까 즉시로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말씀하죠. 예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살아있고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으로 우주 만물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죠. 왜 무서워했냐? 왜 믿음이 없냐? 이거죠.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 핵심 문장이 있다면 바로 이 문장일 거예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고 있고 예수님을 따르기에 우리는 예수님과 한 배에 탄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삶 속에 작은 광풍만 일어나도 큰 광풍이 아니라 작은 광풍만 일어나도 우리는 무서워 덜덜 떨면서 왜 주님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주님 왜 저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주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무서워하고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예수님은 뭐하고 계신 거예요? 배의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듯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도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고 하지만 예수님과는 완전히 별개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광풍과 같은 일들을 만나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죽게 되었다고 말하죠. 그러니 이런 우리의 모습, 여전히 예수님을 깨우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내 힘으로 무언가 해보겠다고 열심으로 무언가를 하다가 되지 않으니까 죽게 되었다고 결국에는 낙심하고 낭망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떤 광풍을 만났습니까? 적용해야 될 것은 나에게 있는 큰 광풍은 무엇인가? 내가 무엇 때문에 죽게 되었다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는가? 그걸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되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향해 주님께서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을 깨워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한 배를 탄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지 않도록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기도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일들을 본 배에 탄 사람들이 41절에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말하죠. 여기에 모든 답이 다 담겨 있어요.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입니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하시는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요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참된 이 세상의 주인 되신 분. 그러므로 그의 말씀 가운데 바람과 파도도 순종해요. 모든 만물이 순종해요. 귀신들도 떠나가요. 주님의 말씀이면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고 구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해요. 안식일의 주인이기에 우리 가운데 참된 안식을 주세요. 우리에게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실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주무시게 외면하고 있지 말고 그 예수님을 찾고 부르고 우리 삶 속에 만난 큰 광풍을 잔잔하게 하시도록 간절히 찾고 바라는 그런 믿음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한 목적지를 향해 한 표대를 향해 나아간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뜻을 외면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며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무시게 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큰 광풍도 아닌 작은 광풍만 만나도 무서워 벌벌 떨며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책망하고 계시오니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울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어나는 자들 되게 하시며 우리의 무서움 속에 이제는 주를 찾는 자들 되게 하시고 믿음을 갖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를 붙들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큰 광풍을 믿음으로 이기는, 믿음으로 넘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 더욱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도 참된 믿음을 갖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의지하고 의뢰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복이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고 있던 모든 광풍들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하여 이겨나가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광풍을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사 잔잔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여 주시사 모든 광풍이 잠재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